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이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3세기 중엽 가톨릭이 제도화 되면서 비성직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로마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에 이르러 가지고는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구분하기 위한 계급 개념으로서 비성직자들을 총칭해 가지고 평신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능상 제도라든지 기능상의 구분으로 일반 신자들, 여러분들이죠, 일반 신자들을 일컬어 평신도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1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517년 종교개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직자들 손에만 있었던, 더 정확하게는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일반 신자들,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운동이 제1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 아닙니까? 라틴어. 아니 독일 사람들, 독일 성도들이, 독일 국민들이 뭔 라틴어 알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사제들만. 그래서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사제들의 손에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신자들에게 무한정 배포를, 성도들 손에도 드디어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2의 종교개혁, 소위 말하면 셀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사역을 빼앗아 가지고 일반 신자들에게 되돌려준 운동을 일으켜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이걸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사제요,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우리 지난번에 상고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한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죠. 자, 본문에 소개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종족,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뭔가 좀 우리와는 좀 감이 좀 멀어 보여요. 그럼 한번 30장 22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옆에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보통 나라가 나라되기 위해서, 아니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째로 뭘 꼽으셨어요?
백성들,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왕이에요. 백성, 제 1호가 백성이에요. 백성. 국민이에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자가 있어야, 통치자가 있어야지. 통치자. 그 다음에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토가 있어야지. 영토가 없는데 무엇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백성이야. 백성이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물론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통치자, 주권자의 사명이 뭘까요? 통치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든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우선하고 이것처럼 기본적인 게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었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도 보호해 줘야 되고 재산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보에 실지 말라고 했는데, 주보가 원래 이거 지난주에 광고 올라온 거 내가 이렇게 삭제를 시켰는데, 이번에 또 부득이 올라온 이유는 장로님들이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벌써 성결교 신문에 나왔는데, 성결교 신문에 지난주에 다 나왔는데 교인들에게도 알아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아닙니까? 말 되더라고요. 그 말이 없었으면 에이 안 됩니다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야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 아닙니까? 해서 이번 주에 부득이 이제 뭐 이사장인지 뭔지 하는 게 이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이 이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주 혹하나다는 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저는요 2년 전에 어쩌다가 유지재단의 이사가 됐어요. 어쩌다가 또 2년이 지난 3년 차에 와가지고는 어쩌다가 이사장이 된 거야. 나 이사장 되려고 일도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두 사람이 막 이사장 되기 위해서 막 로비더를 막 하고, 근데 저는 어쩌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사장이 된 거야.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에는 분명히 위에 계신 분의 뭔가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어쩌다가 이사가 되고 어쩌다가 이사장이 되었지만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때에는 나를 통해서 무언가 좀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광고할 때 멘트를 드렸는데, 그럼 유지재단 이사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유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 목사님이 3부 예배 때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저 양반 내가 설교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거 1부 때 내 설교 듣고 지금 와서 자기가 먼저. 그래, 여러분 알 리가 없잖아요. 뭐 관심도 없으니까. 왜? 유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알 턱이 없고 알 리가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유지재단이 하는 거예요. 왜? 머중이 떠중이들이 막 그냥 냄새를 맡고 달려들고 뭐 공격을 하고, 그래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이게 공동체에 힘이 있잖아요.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 가지고 전국 교회들의 재산이 전국 교회들의 재산으로 지켜지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도 해주고, 아니면 개교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유지재단 11명의 이사들이, 감사 2명, 13명의 이사와 감사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유지재단이 하는 일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지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주화되면서 이룬 대업이 뭔가 하면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엄청난 군사정권 시절에 이건 감히 뭐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다. 어우. 자, 그럼 대통령의 사명은 뭐예요?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입법, 사법, 행정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지.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희생당하고 막 엉뚱한 놈들에 의해서 막 재물이 되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이미 벌써 대통령으로서 자격은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자국인이 자국 내 아니면 애국에서, 타국에서라도 희생되었다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가만히 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복하고 보응하지. 내 백성이 밖에 나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나몰라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고 네가 나가서 죽었으니까 네 책임이지 뭐 하면서, 아니에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배뚱뚱한 한국 아줌마들이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 왜 그 나라에서 출세하면 그 나라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가지고 일부러 그잖아요. 저 미국에 가가지고 애 낳기 위해 가지고 시민권 하나 얻겠다고.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뭔가 좀 든든한, 국가가 나서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대통령 중에 대통령,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예요. 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는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손바닥에, 이사야 49장 보게 되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놓으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으리라.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손, 다른 데 적어놓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 일일이 내 손바닥에 있어요. 내 손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아니, 더군다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면은 어떤 특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5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 5가지 내용,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가 은혜를 약속하는데, 우리 한번 2절 상반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보셔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저 배경이 무슨 배경일 것 같아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꼴이 나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를 지금 역사적으로 요거를 한 단어로 지금 한 구절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홍해바다 한가운데 애굽 군대가 막 무장한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가지고 수장시켜버리겠다고, 물속에서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겠다고 애굽 군대가 막 말을 타고 막 전차를 타고 막, 그래서 결국 홍해바다 한가운데 들어섰잖아요. 이 도간에 든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야.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2절 상반절 보게 되면 광야의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애굽도 애굽이고 홍해바다 한가운데도 홍해바다 한가운데지만 광야 40년 가운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다고요. 왜 광야를 강조했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신명기 한번 8.15 한번 볼까요? 8.15 광복 한번 신명기 8.15 한번 보라고.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가 어떤 곳이요? 한마디로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야. 위험한 광야야. 뭐가 위험한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숲에서 자란 뱀도 아니고 사막에서 모래 사막에서 살아남은 배가 얼마나 약이 올라 있겠어. 한 번 물으면 죽는 거지. 아니 사막의 뱀이 얼마나 독이 강하겠느냐고.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이 뱀에 전갈에 한 번 물리면 무슨 황금 골든타임은 없어. 그냥 물리면 그 자가 돼서 그냥 즉사. 광야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광야에 불뱀과 전갈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광야가 왜 위험한 곳이죠? 물이 없어.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몸의 70%가 전체 물로 되어 있는데 물 없이 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좌우지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 거의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 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아닙니다. 요거 하나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3년이야, 3년.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아주 강팍하고 얼마나 무지몽매했든지 요거 하나 깨닫게 하는데 3년? 수업료 치고는 이것처럼 비싼 수업료가, 우리 지금까지 다 모든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잖아. 근데 코로나 3년 꼼짝 못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3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코로나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병원에 가봐. 목사님, 나 소원 하나 없어. 그냥 단 한 가지 소원. 뭔데요? 내 발로 걸어서, 지팡이라도 지금부터 좋대. 지팡이도 좋대. 지팡이라도 짚고서라도 내 힘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하고 예배 한 번 드리면 원이 없대. 아니, 그게 소원이래. 그게 소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하게 나와서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누군가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아주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는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내 발로 걸어서 그래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공동체, 초월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거하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건 그 맛이 달라. 그 뉘앙스가 달라. 내재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모든 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할 땐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서, 애굽 군대의 칼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 인생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광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차피 우리 지금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안식을 또 약속하는데 2절 하반절 보면 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내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 목적은 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노약자들, 어린아이 노약자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지치겠느냐고.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황금이 필요할까요? 사막에서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필요할까요? 아니, 광야 사막에서도 신사임당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그늘이 필요해요. 그늘. 광야에서 필요한 건 물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 목사님 신사임당 가지고 광야에서 뭔 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6.25 때 뭐 풀뿌리 캐먹고 살았다니까 손주놈이. 라면 먹었으면 되잖아. 6.25 때 무슨 라면을, 어디 가서 라면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풀뿌리 캐먹느냐는 거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요, 그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을 마련하시는데, 자, 어떻게 앞서 가시면서 안식을 주시는지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나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광야에서 앞서 가시면서 뭘 예비하시고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샘 12개의 물샘 12개. 그 한두 개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줄 서면서 날 어두워지고 날 새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그냥 뻥뻥뻥뻥 그냥 막 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이땅한 그냥 종려나무 그루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그루 70그루. 어마어마한 그냥 이런 막 종려나무 가지들을 그냥 여기저기 막 70그루를 그냥 심어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 가시면서 안식할 자리를 찾으시고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 평신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메시지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안식을 사모하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안식을 연습하고 안식을 훈련한 사람들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여기서 안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천국에 가가지고 안식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스트레스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오늘도 내 피곤해진 영과 피폐해진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피곤해진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정신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지, 안식을 취해야지, 안식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충전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다운 안식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자,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신약에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모든 내 백성들아 다 물로 나오라는 얘기. 돈 없는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돈 없는 자도.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초대 생명 샘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선 예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한번 짝을 찾아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평신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쉼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쉼터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라는 거야.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를 마시면서 쉬고, 지친 심령들이 쉼터 마련된 예수라고 하는 쉼터를 통해서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하라는,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안식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백성들에게 뭘 약속할까요? 사랑. 3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3절 상반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영원한 사랑.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개역 한글 성경, 먼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게 되면 무궁한 사랑이야. 무궁이 뭐야? 무궁이 무궁이 뭐야? 끝이 없다는 거야. 끝이 없다. 이걸 영어로 endless love라고 얘기를 하는 거. 끝이 없는 사랑.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아가페 사랑.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궁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세요. 호세아야, 너 장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입이 막 귀에 찢어. 장가, 하나님 내가 중매해 줄게. 더군다나 하나님이 중매해 주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중매할 거야. 호세아 선지자가 귀가 그냥 귀가 입에 걸렸는지 입이 귀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누구대요? 그랬더니만 고멜하고 결혼해라. 고멜은 그 당시에 드러낸 창기야. 고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 치고 사창가에서 웃음 팔고 몸을 파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이 중매한다는 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중매한다는 게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거야. How about you?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해요. 내가 목사직을 못하더라도 저는 그런 여자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노 땡큐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고멜하고 결혼해서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3남매를 낳았어. 3남매를. 근데 어느 날 호세아가 아내를 찾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였지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보았더니만 옛날이요, 자식 3남매 키우고 나니까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외롭고 내가 지금 뭐 사는 건가, 내가 뭔가 지금, 왜 자식들 키울 땐 정신이 없었는데 자식들 키워가지고 다 이제는 뭐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 없는 때가 되니까 다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온 거. 그래도 옛날이 그려가지고 다 시가 가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사창가에 가가지고 웃음 팔고 몸을 파는 여인이 된 거야. 그래서 에이싸이응, 그래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호세아 선지자를 또 부른 거죠. 호세아야, 가슴이 덜컥해. 너 사창가에 가가지고 포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네 아내 데려다가 다시 사랑해라.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미투, 저도 마찬가지. 어림 택도 없는 소리지. 근데 호세아도요, 이번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호세아가 그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호세아 한번 3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라는 거야. 또 가라는 거야. 이미 갔는데 또 가라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그 앞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너 힘드냐? 미투. 나도 힘들다. 하나님도 힘들대. 지금 이거 하나님도 지금, 아니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는데, 이놈들이 또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남자에게 자꾸 가는 거야. 이방신들 섬기고 막 그 제물들 막 건포도 막 즐기면서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린 거 막 즐기며, 그래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이놈들이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그냥 엉뚱한 남자 품에 가서 안겨있고 이방신들 그냥 다 끄집어들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너무 지금 힘든 거야. 호세아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든 거야. 이럴 때는 이중창 불러야 돼. 울고 싶어라. 이 남이가 나와야지. 울고 싶어. 이 순간엔 뭐 하나님이나 호세아나 달리 방법이 없어. 그냥 울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는 거야. 직장에서 어느 후배가 선배님에게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가지고 들고 와서, 선배님 저 결혼할까? 하지마. 예? 하지마. 하지 말라니. 글쎄 하지마. 아니 선배님, 후배가 결혼한다면 선배님이 축하해 줘야지 하지 말라니. 너무 하십니다. 그럼 해. 예? 하라고. 아니 조금 전에는 하지 말라. 하라고.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지마. 아니 선배님은 지금 결혼을 몇 번 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마. 아니 그럼 내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납득할 만한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하지마. 아니 선배님 도대체 형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 내가, 예 선배님이, 내가, 예 선배님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이게 요즘 남자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꽁투야, 꽁투. 쭈꾸빤지 뭐 쭈꾸민지 뭐 하는 그런 인터넷에 200만 명 넘게 돌아다니고 있는 꽁투야. 이게 꽁투. 가장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이게 참, 이 가정에서도 이게 요즘 남자들이 쉽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이런 꽁투가 지금 나돌아다니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보게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평생 무사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기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려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맞았으면 검은 머리 팥보레가 되고 한 사람 무덤에 다칠 때까지는 같이 가야지 뭐,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 있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야. 이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엄지척 2개 올리세요.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옮기세요. 앞에다 갖다 올리면서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옆에 한번 또 인색하기는 다 지금 외톨인가 보러 오면 다 대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것도요 굉장히, 그러니까 피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간에도 피차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예?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한평생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질 같았으면 저도 벌써 10번은 이혼했을 겁니다. 예, 버티고 참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 성질 같았으면 벌써 10번 도장 찍었다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면서 나온 것이 참 내가 봐도 용하다 싶어요. 물론 집사람이 더 훌륭하지만, 이 얘기라도 해야 또 집에 가서 또 무사하지. 그러지 않으면 또 저녁에 또 잠도 못 자는 거라. 지금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이 요즘.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 다른 죄물 이거 자꾸,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끝이 없는, 끝이 없어. 참고 또 참아주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잘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삐걱하면 내가 너를 여지없이 그냥 아니에요. 뭐뭐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인도함을 약속 3절 하반절 우리 한번 빨리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 시작.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예, 이스라엘이 하는 짓에 봐서 이걸 그냥 주워박던가 아니면 쓸어버린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요. 근데 저기 뭐가 있어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 인자가 뭐예요? 저 헬라어를 아니 히브리어를 보니까 헤세드라.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한 거야. 원래 헤세드는 은혜, 사랑도 사랑인데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를 쓰는데 헤세드를 저기는 번역을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하면서 어디까지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가나안까지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이끌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시편 48편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옆에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인사해 보세요. 인도하셨고 과거, 지금 인도하시고 있고 현재,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약속이 뭘까요? 회복을 약속하는데 어떤 회복일까요? 4절 5절 읽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몇 번 강조되고 있던가요? 3번. 다시라고 하는 부사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회복도 들어있고 기회도 들어있는 게 다시야. 다시. 여러분,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만이 필요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늘 현대인들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해. 이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회복을 외치고 있어요.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거든.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자, 똑같이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동상이몽이야. 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회복과 우리가 외치고 있는 회복에는 차이가, 의미와 내용이 달라. 자,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는데 무슨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로 하여금 춤추며 즐거워하게 하리라 약속하고요, 내가 다시 너로 하여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게 하리라.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이거 여러분 요 한 구절만 묵상해도 1시간 설교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내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딸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누가 보장한 시간이요? 누가 보장한 내용인데 어린 택도 없는 소리들 말아요. 1년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어느 한 해 동안 태풍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막 불어와가지고 다 낙과가 되어가지고 떨어진 과일들 다 짐승 져버리고 말아가지고 우리가 금사가 먹고 금배 먹었던 것이 어디 한두 번인 줄 아세요? 1년 동안 정성껏 막 일일이 막 꽃을 붙가지고 막 그냥 교미시켜가지고 막 많은 열매들 또 막 짜내고 막 온갖 정성을, 농약도 뿌리고 막 가지치기 하면서 했는데 결시기를 글쎄 앞에 놓고 그냥 바람, 무에 누워 또 바람이 그렇게 세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짐승밥 돼버리고 우리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 금사가 먹고 금배 먹고 금열매 먹었던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다냐고요. 누렇게 황금 들판을 이루어가지고 주인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흐뭇하면서 부유한 느낌이었는데 웬걸 늦게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 이게 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가지고
들에서 다 싹이 나가지고 그대로 다 썩어버려가지고 1년 농사 망친 적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 근데 내가 심고 내가 먹을 수, 아니 내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다고요? 그건 누가 보장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요 경험을 통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그러던데요, 옛날에는 어느 농부가 창고에 들이기까지 내 거 아닙니다. 저 들에 있는 것들이 창고로, 내 집 창고로 들이기까지 내 게 아니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농부가 터득한 거예요. 비로소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근래 와가지고 어느 농부는 또 한수 더 떠들고만, 아니에요, 창고에 들였다고 내 게 아니라 내 입안에 들어온 것만 내 것입니다. 창고에 모아놓고 그게 내 배에 들어올련지 쌓아놓고 그냥 갈련지 누가 그거 알겠어요? 확실한 건 내 입안에 들어온 것만큼은 내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거 내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야,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취하게 하려,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아니, 이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보장,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뭔 회복을 약속하는지 끝으로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뭘 약속해?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 아니, 보장 중에, 아니 회복 중에 회복은 시온에 있고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복도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그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는 매주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왜 못할까? 그 옛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옛날 예배 생활, 제사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짓고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데 시온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회복도 이런 회복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회복을 원하십니까? 뭐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 그렇다고 뭐 내가 들어줄 건 아니지만, 무슨 회복을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뭔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람이 있어야지,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 뭘 원하십니까? 뭔 회복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확실한 건,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아니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나는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